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참 많은 일을 하셨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 늦게까지 날마다 쉴 새 없이 그렇게 일하신 것을 봅니다. 도시와 농촌 가리지 않고 동네마다 곳곳마다 다니면서 일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소문 듣고 구름대처럼 무리가 많이 왔다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식으로 구름대처럼 볼대처럼 그렇게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피하기까지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하셨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4장에 그렇게 나오죠. 9장에 가도 똑같은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두 군데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동일합니다. 근데 신학적으로는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마태복음의 구절을 조금 머릿속에 넣으시고 조금 이해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텐데,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9장까지를 예수님의 목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4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4장 23절은 5장에 앞서서 예수님이 앞으로 이러이러한 목회를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고요. 9장은 예수님의 목회 9장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이제껏 이러이러한 목회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이 예수님 목회 시작할 때와 마무리할 때 그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은 무엇일까요? 오늘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랬죠. 회당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셨다는 거죠. 교육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서의 가르침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지요. 철학을 가르치지요. 문학과 사상을 가르치지요. 또 예술을 가르칩니다. 지극히 땅 위의 것입니다. 신앙적인 시각으로 보면 다 썩을 것들을 세상에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하셨고 하늘의 삶, 생명, 구원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하늘을 보게 되었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됐고 우주 바깥에서 오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모든 내용이 다 이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에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많이 배워야 되고 복 있는 사람은 물질을 많이 소유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이름이 날려져야 되고 부귀 영화를 이루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 있다고 그러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 있대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 있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 있고 화평한 사람이 복 있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복과 주님이 가르치시는 복이 전혀 다르죠. 전혀 달라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썩을 것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썩지 않을 것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이 영적인 거, 이 하늘의 거, 신령한 것을 가르치시면서 교육하셨어요.
그래서 갈릴리에도 가르치시고 가버나움 가서도 가르치시고 누가복음 19장 47절에 가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교육하신 거죠. 둘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도죠. 천국 복음이 굿뉴스잖아요. 전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제 중에 가장 많은 것을 꼽으라면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 제일 많아요. 마태복음 1장, 2장, 14장, 15장, 26장을 제외하면 모든 곳에서 다 천국 말씀을 하고 지옥 말씀을 합니다.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5장 20절에 가면 형제에게 노하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하면은 지옥불에 간대요. 여러분 형제들에게 노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예? 미련한 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어디 간다고요? 예, 거기 가요. 주님 말씀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또 7장 21절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갈릴리에서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백부장 하인을 고치실 때도 전도하셨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전도하셨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가라지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 그물 비유, 또 어린이에게 안수하실 때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또 열처녀 비유에서도 재물이 많은 청년과 대화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모두 다 천국을 전파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9절에 가면 내가 전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 가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전도해서 세상 구원하려고 왔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셨어요. 그래서 전도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이 땅의 삶이 모두 다 전도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여시면 전도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사역하신 거예요. 셋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하셨죠. 치유하셨다는 얘기예요. 병 고치셨다는 게 귀신 내쫓고. 예수님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지금도 말이에요. 요즘도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병원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름도 모르는 병에 걸려가지고 고통 속에서 있는 사람들, 죽을 날 받아놓고선 손꼽아 있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예수님 시대도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마태복음 8장 9장에 가면 전부 내용이 다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내용이에요. 전부 고치시는 내용이에요. 나병 환자 고쳐주시고 백부장 하인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으니까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두 사람 고쳐주시고 중풍병자 고쳐주시고 12의 혈유병으로 앓던 여인 고쳐주시고 맹인이 눈 못 뜨는 거 앞에 못 보는 거 눈뜨게 고쳐주시고 말 못하는 사람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전부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에게는 병의 종류나 병의 깊이가 문제되지 않았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내과냐 외과냐 뭐 이게 치과냐 소아과냐 산부인과냐 정신과냐 신경과냐 뭐 이비인후과냐 이게 예수님은 문제되지 않았다는 거죠.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질병이 있는지 아무리 중요한 병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오시기만 하면 주님이 치유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4절에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교육하시고 전도하시고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제자들에게 내가 이 사역을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선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넘어가면 1절에 제일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 제자들 한 4명, 5, 6명을 먼저 부르셨는데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1절에 가서 12제자들을 다 부르십니다. 12제자들을 부르시면서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말해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까웠다고 말했듯이 너희들도 가서 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10장 8절에 가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병 고치는 능력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는 거예요. 돈 받지 말라는 거예요. 12절에 가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어요. 우리 평안 인사 안 했네 아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평안 인사하는 건데 한번 늦었지만 그래도 한번 합시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 그냥 딴 게 붕에 왔다 했더니 내가 어리버리해져가지고 죄송해요. 자, 이번엔 앞뒷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최고의 인사입니다. 이거 예수님의 인사이기 때문에 최고의 인사입니다. 최고의 인사.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 가시면서 축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주님이 이 11 제자들을 모아놓고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제는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고 이제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니까 이제는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복음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들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복음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지금 이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처럼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예수님처럼 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본 그대로 제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막 복음 증거하죠. 너희가 회개해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아라. 너희가 이 패역한 세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천국 복음을 막 증거합니다. 또 사도행전 5장 42절에 가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계속 사도들도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가면 우리 잘 아는 얘기 있잖아요.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던 사람 베드로가 만나가지고 네가 원하는 거 내가 줄 수 없지만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걸 너에게 주고 싶은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잡아 일으키죠.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전달이 되니까 그가 일어나요. 뛰어다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사도들이 중풍병자 일으킵니다. 베드로가 죽었던 다비다도 살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이 3가지 가르쳐 주신 그대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전도하지요. 안디옥 가서 전도하면서 가르치죠. 고린도 가서 전도해요. 베레아 가서 가르칩니다. 루스드라에 가서 걷지 못하는 사람 걷게 만들어 줍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연종 귀신 쫓아냅니다. 에베소 가서 말씀 증거하고 병든 사람 고칩니다. 필립도 예수님 당부하신 그대로 신앙생활하고 바나바도 예수님이 당부하신 그대로 신앙생활하고 신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신앙생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도하고 병 고쳐주는 것을 제자들이 그대로 살았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당부를 받고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도하고 병 고쳐주는 삶을 그대로 살았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도들이 그대로 했고 사도들이 얘기한 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대로 살았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가르치고 전도하고 병 고쳐주는 대로 그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배워야죠.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병 고쳐줘야 돼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가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엄청난 얘기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주님이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게 어느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하신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예전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눈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에이, 예수님이 제자들 좋게 보게 하시려고 그냥 격려하신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겠지. 어떻게 제자들이 주님이 하신 일을 해? 어떻게 제자들이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주님이 제자들 그냥 위로하시는 차원에서 하신 말씀일 거야. 이로써 그냥 읽고 그냥 넘어갔어요. 쭉쭉 넘어갔어요. 이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니까.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요,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 이게 내 힘으로 가르치고 내 힘으로 전도하고 내 힘으로 병 고치라는 말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제가 느끼게 된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못하죠. 아니, 내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까? 가르칠 수는 있겠죠. 전달이 될까요 그게? 아니, 내 이름으로 전도할 수는 있겠죠. 가서 예수 믿으라고, 당신 영혼 구원받아야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말에 권세가 있어야지 말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 영혼을 내가 말한다고 그 사람 영혼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 능력 없어요. 아니, 뭐 예수님처럼 뭐 손 얹고 기도하면 난다고 무조건 마가복음 16장에 손을 얹고 나으리라 그랬다고 그냥 손 얹고 기도하면 납니까 그게? 모습만 갖추 있다고 납니까? 내 힘으로는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성령의 권능 받기 위해서 기도했구나. 기도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 고쳐주는 것이로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거를. 창피한 일이죠. 뒤늦게 알았으니까 목사가. 이걸 뒤늦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성경 구절이 한눈에 쫙 들어오니까 마치 수학 공식처럼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 있다 할지라도 수학 공식을 대입해서 풀면 다 풀어지잖아요. 안 풀어지는 거 푸는 건 노벨상 받는 사람들이고 요새 노벨상 계절이잖아요. 거의 다 풀어집니다. 근데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주님이 하신 거 제자들이 한 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 걸 우리가 하려니까 수학 공식처럼 탁탁탁탁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내 힘으로 되는 거는 없습니다. 아니, 내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래봐도요, 목회 경력이 한 25년 돼요. 금년이 25년 차예요. 그러면 25년을 했으면 사회에서는 전문가라고 쳐주지 않습니까? 어느 분야에서 25년만 그냥 오래 했으면 거의 전문가는 됩니다. 세계 최고는 아니어도 그저 전문가는 됩니다. 그럼 목회 25년 했으면 거의 전문가는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니,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 해마다 다릅니까? 아이폰 갤럭시 만드는 건 똑같은 거 만들면 안 돼. 늘 새로운 걸 만들어야 돼. 새로운 거. 그냥 얼마나 힘들어. 근데 교회는요, 새로운 게 없어요. 늘 똑같아요. 아니, 송구영신 예배 해마다 다르게 드립니까? 똑같지. 부활절 예배를 뭐 다르게 드려요? 똑같죠. 맥주감사절 예배, 추수감사절 예배, 성탄절 똑같아요. 우리 여러분 체육대회 보셨지만 뭐 달라요?
모여서 같이 밥 먹고 같이 그냥 똑같은 거 하고 그래도 함께 웃고 은혜 받고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게 다잖아요. 다른 게 없어요. 25년 했으면 웬만한 거요 다 해요. 경험도 있고 지혜도 있으니까 다 돼요. 근데 해보니까 안 되더란 말입니다. 안 돼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왜요? 내 생각으로 하니까. 내 경험으로 하니까. 그래서 내 경험으로 하니까 좌절하고 내 생각으로 하니까 절망하고 내 주장으로 하니까 100% 실패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봐서는 잘 된 것 같지요. 그런데 사람은 영물이에요. 영적인 느낌이 있어요. 아 이건 잘못했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설교를 해도 집회 가서도 보면 아 이게 성도들은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 100%가 안 나온 거예요. 90% 이게 쥐구멍 찾는 겁니다. 쥐구멍.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행사를 쭉 하다 보면은 이거는 조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다. 이건 너무 형식적으로 한 것 같다.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느껴지실 겁니다. 근데 웬만해서는 못 느끼실 거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잘하거든요. 준비를 최대한 잘하거든요. 잘하니까 웬만해서는 못 느껴요. 이번 체육대회도 뭐 허술한 것 같지만 얼마나 짜임새게 잘했어요. 그렇잖아요? 네. 왜 아니라고 그러죠? 이 담당자도 여기 다 있는데 이분들이 다 수고했는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내 능력이 안 되니까 능력 받아서 하려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기도해서 능력 받아서 예수님처럼 전도하고 기도해서 능력 받아서 예수님처럼 병 고쳐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설교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진단이 다 들어오는데 기도하면 우리 성도들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신년도에 연초에 신년계획 뭐죠? 송구영 신예배할 때 기도문 써놓은 거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보면 여러분 기도가 더 집중적으로 되는 게 있어요. 집중적으로 이거 해결돼야 되는데 능력 있나요? 해결해 주게. 여러분 가끔 어떤 분들이 와서 목사님 아파요. 뭐가 아파요. 병원에 병명이 없대요. 능력이 되나요? 해결해 주게. 그거 해결하는 게 목회인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부지런히 시간만 나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예수님처럼 전도하고 예수님처럼 치유하는 거는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주님을 믿으면 돼요.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거 받으면 주님처럼 할 수 있다. 여러분 믿으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프로그램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를 알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LA 집회 갔다 왔잖아요. 두 번째로 하는 집회예요. 그 교회 작년 이맘때 갔어요. 이번에 또 갔잖아요. 그 교회. 그 두 번째 가니까 은근히 부담이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안 되니까 방법 없죠. 평소대로 또 100시간 후에서 준비기도 하고 가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부흥의 날짜 한 열흘 앞두고 지금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서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주신 거죠. 그 가서 그대로 이제 전달을 하는데 첫날보다 둘째 날보다 셋째 날에 영적인 감동의 파도가 더 커지더라고요. 눈덩이처럼 불어나더라고요. 설교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웠어요. 말씀이 술술 나와요. 이게 입이 열렸다 하는 표현 여러분 아시죠? 입이 열린 것 같아. 입이 열린 것처럼 막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막 얼굴에 광채가 나요. 장로님들이 둘째 날 새벽인데, 그거 아마 선임 장로님 같으신데, 둘째 날 새벽에 속된 말로 깨지셨어. 새벽 기도 다 끝났는데 안 가세요. 와서 기도하고 계세요. 엉엉 울면서 기도하고 계세요. 소금 설교했거든요.
변하지 않는 거 우리 지난번 했잖아요. 그거 조금 바꿔가지고 그대로 했는데 너무 감격스럽다고 그 시간에 장로님이 무릎 꿇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분 영혼이 살았대요. 어느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영적인 암이 걸려 있었는데 영적인 암이 걸린지도 모르고 이제껏 신앙생활했어요. 내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영적인 암이 치료됐어요. 나 영적인 암이라는 얘기 처음 들었어요. 영적인 암, 자기가 하나님께 가는데 못 가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암덩이 같은 존재가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번 집회에 치료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년에 또 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오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내 실력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과 좋게 봐주겠지만 나는 안 그래요. 그럴 사람이 못 돼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서 권능을 받으면 주님처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설교 몇 시간 했다고, 어떻게 두 번째 설교할 때부터 어떻게 사람들이 말이죠, 교인들이 무슨 영혼이 살았다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설교 몇 번 듣고선 아,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을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기도받고 병이 나을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기도받고 방언이 터질 수가 있어요? 아, 그 전에 기도하라고 그러면 자꾸 핑계대고 뭐하고 그랬다는데, 아니, 어떻게 집회 때 몇 번 설교를 들어보고선 야, 나도 이제 기도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난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자세를 가지고 믿고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제자들도 그렇게 되었고 선배들도 그렇게 되었고 저도 되잖아요. 외람되지만 저도 되잖아요. 여러분도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해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기만 하면 누구라도 되는 겁니다. 아멘. 누구라도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영혼 구원하는 것처럼 가치 있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 때문에 기쁘고 행복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있으니까 제가 필요하지, 여러분 없으면 저도 필요 없잖아요. 목사가 여러분 위해서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저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행복할 때가 너무 많은데 언제가 제일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저는 담대하게 영혼 구원할 때라고 대답할 거예요. 영혼 구원할 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뇌수술 받았잖아요. 죽은 사람 살아났어요. 못 살린다고 그랬어요. 수술해봐야 죽는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설득해가지고, 의사 설득해서 수술했잖아요. 깨어나니까 의사가 1년만 있으면 되겠다고. 근데 1년 있어야 된다는 사람이 한 달 만에 태어났잖아요. 나도 좋지요. 부모님도 좋죠. 의사가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나 그런 의사 처음 봤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야, 나한테 작은 아버지라고 불러라. 너 대학 갈 때 너 여기 저 학교 있는데 그 학교 가서 방사선과 가라. 거기 졸업하면 우리 병원에 과장 시켜줄게. 앞으로 인생 취직에 다 결정된 사람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지금도 있습니다. 그 수원에 가면 수원 성모병원 손학두 원장이라고, 그분이 나를 그 병원에 취직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방사선과 과장으로. 그 왜 방사선과 과장이냐 그랬더니 신경도 안 쓰고 복잡하지도 않고 공부도 쉽고 일도 많지 않고 그냥 머리 깨진 저한테는 딱이라는 겁니다. 아주. 그러면서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수술한 작품 중에 네가 최고다 그래요.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작품. 내가 수술한 작품 중에 네가 최고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얼마나 좋으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살아났는데 또 죽어요. 죽어요. 육신의 생명은 수명이 있잖아요. 저도 죽어요. 여러분도 죽고. 그 의사가 아무리 좋아도 저 죽는다니까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지금 죽는 건 아니니까. 예. 그런데 영혼 구원하는 거는요, 죽어도 살아요. 죽어도 안 죽어요.
그 비밀을 아십니까? 영혼 구원하는 거는 그냥 교회 한 사람 숫자 늘었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들어가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죽지만 영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설교 듣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그 일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 때문에 오셨으니까 너희들도 그 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작년 부흥에 갔다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가서 보니까 작년에 그런 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남편은 스시집하고 테리야끼집하고 부인은 몸에다가 뭘 넣고 다닌다고. 그래서 이 기계에 의존해서 사는데 앞으로 10년밖에 못 산다고. 그래서 이분이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년 뒤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에 딱 서가지고 너 뭐에다 왔냐 물어보시면 대답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10년밖에 못 사니까 남편을 설득을 해서 내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테리야끼 집에 외국 사람들 많이 오니까 내가 아동복집을 좀 오픈해가지고 오는 사람들 전도했으면 좋으니까 아동복집 오픈해 달라고 그렇게 남편한테 사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남편이 허락했다고 그랬어요. 이번에 가니까 몇 달 전에 오픈했대요. 말 그대로 오픈했대요. LA 그 비싼 윌셔 거리에 고급 아동복집을 오픈했대요. 경기가 어떠냐 그랬더니 만날 믿지지요. 근데 걱정 안 해요, 목사님. 어차피 시작할 때 저는 믿으려고 장사한 거고 돈 벌려고 한 게 아니고 한 사람 영혼 전도하려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돈 모자라는 건 남편이 테리야께서 벌어서 여기로 다 메꿔주기로 했어요. 저는 돈 상관없어요. 한 사람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시작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하는데 제가 그 얘기 듣는데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다 했을까? 그게 말로만이 아니구나. 그대로 하는구나. 왜요? 최고의 일이니까.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 주셔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관심 두고 사십니까? 인생이 길지 않아요. 늦게 왔다고 늦게 가는 거 아니고 우리 젊은이들이 나는 아직도 마른데 아니요. 멀지 않아요. 금방이에요. 금방이에요. 나도 옛날에는 피부 이르지 않았다고. 우리 애들보다 더 챙챙했다고요. 금방이에요. 금방. 네. 얼마 길지 않은 인생에 예수님이 하신 거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한번 도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다 할 만하게 큰 돈 못 벌고 많이 공부 못하고 그렇게 출세 못하고 뭐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문화, 연애, 체육 모든 분야에 그렇게 큰 업적은 남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소중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이 있는 날이에요. 다음 주일은 전도 축제 주일입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우리가 전도 축제 기간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오신 여러분 계시지요? 다음 주는 마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3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다음 주일은 그 중에 2번째 전도하는 사역을 우리가 하는 날이에요. 마무리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믿다가 낙심한 사람, 좌절 빠진 사람, 교회 부정적인 시각 가지고 있는 사람, 스스로 방학했다는 사람,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구원받은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고 거듭남의 감격이 없고 그냥 종교인으로 그냥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당신 영혼이 예수 만나야 삽니다. 당신 영혼이 예수 만나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 만나야 당신 인생이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만나지 않으면 비전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전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한 생명이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전도 축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